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1차 전도여행 이후에 많은 응답과 축복이 있었는데요. 정작 와서 보니까 유대의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주장들을 막 펼치는데 교회가 이제 그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보면 말도 안 되는 공약들 얘기하거든요. 그걸 왜 하는지 아세요? 그 먹히니까 하거든요. 먹히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국민들의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얼토당토니 그렇게 속았는데도 그 공약 듣고 또 막 표도 주고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유대의 어떤 사람들, 이게 뭐 거짓 선지자들 비슷한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강해를 하면서 한 장씩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단락단락을 하냐면 이게 지금 그 성경에 보면 이게 동그라미가 치어진 게 단락을 나눠 놓은 거거든요. 성경 읽을 때도 그 단락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한 장 안에도 여러 개의 지금 토픽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할례 논쟁의 첫 번째는 할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왜 이들이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직접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방인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거기에 이제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을 가진 기도를 많이 한 그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친동생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통쾌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할례 논쟁 세 번째인데요. 오늘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만약 베드로가 그렇게 내가 직접 체험했어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관계 속에서 내가 베드로 싫으면 그거 듣기 싫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자로서 이제 관계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하려고 한다고 또 다 잘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나의 부주의로 관계가 깨지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삼가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간증이나 이제 경험을 얘기하면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처럼 말씀으로 얘기해 버리면 이거는 뭐 안 받는 사람이 잘못된 걸로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하느냐. 이런 문제가 터지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띄엄띄엄 보면 안 되는 거죠.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자칫 실수하는 게요. 세상 싸움과 똑같이 우리는
물론 옳은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옳고 그름도 아니거든요. 사실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옳다라고 이게 그르다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거죠. 그걸로 이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얻어야 되는 거죠. 특히 내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지도자가 맞다면 아마 이 예루살렘 공의회 때 아마 야고보가 거의 의장급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때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본질 아닌 것은 할 수 있으면 양보하는 게 좋은 거죠. 본질이 아니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맞닥뜨리면 이거는 또 때로는 싸워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뭐 싸운다라고 하는 게 뭐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 본질이니까 그걸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분별하고 본질 아닌 건 양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디나 사람이 모이면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할례 논쟁이 진행이 되는데 논쟁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논쟁이라는 게 이제 뭐 지금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해서 이제 거창한 어마어마한 이제 격이 있는 거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뭐 그냥 우리가 누구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논쟁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가족 구성원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논쟁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 그거는 자기의 욕심에 끌려 그런 거네.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가는 거지. 욕심에 끌리는 이유가 이제 이기적이거든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초보 운전하는 사람 그 조수석에 타 있으면 더욱 조심해야 될 이유가 초보자들은 본능적으로 만약에 자기 앞으로 차가 달려들면 그걸 이제 자기 쪽으로 핸들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게 의도한 게 아닌데 본능적으로 그러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이 이기적인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 자기 자신이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 사명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사실 탈피하라는 거거든요. 네가 추구하고 네가 막 애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건데 아니 보너스로 줄 수 있는 걸 목숨 걸고 지키고 있다는 게 자기 중심적인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그래서 우리가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내 뜻을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뜻이 전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듣지 않는 거죠. 듣지 않는 거죠. 어느 집에서 그 딸내미가 이제 크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뭐 아들은 아버지를 혼내는 경우가 없는데 딸들은 아버지를 많이 혼낸다고 하더라고요. 딸들이 딸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밥 먹다가 왜 아빠는 아빠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냐고. 근데 그걸 듣는 부인이 할 말이 없대요. 맞는 말이니까. 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그렇게 보였어? 아빠는 이제까지 그랬어.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걸 아내가 만약에 남편한테 얘기하면 대판 싸웠을 텐데 딸이 얘기하니까 듣더라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던데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잘 안 듣는구나, 내 말을. 그러면요,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뭐 듣지도 않는데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여기서 나오는. 근데 성숙함으로 갈수록 이게 아니거든요. 내 뜻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그걸 보고 섭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 항상 그 이상 일을 진행하시는 건데 우리가 착각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을 하고 하는 거기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러면 할례주의자들의 주장하는 걸 듣고 베드로의 그 간증을 듣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야고보 얘기를 그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관계 속에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고 보면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전혀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믿는 거거든요. 제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제 선악과 설명할 때도 얘기했고 했을 때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그랬죠. 니들이 뭘 결정해도 그렇잖아요. 인간이 결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막 좌지우지할 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게 사실 믿음인데 우리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고요. 막 우리가 뭐 결정해서 막 그거 우리가 그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하고 하면서 민주주의가 아니거든 사실. 그것도 공산주의도 아니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세상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는 니들이 뭘 결정해도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걸 하거나 저걸 하거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거 다 떨겠네 그랬거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걸. 그래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건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뭐 당장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할례 논쟁의 이제 마무리가 될 때 아까도 얘기했던 낙타무릎이라고 별명을 가진 기도 많이 한 이 야고보가 오늘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와 다르게 뭐 경험도 있겠죠. 그러나 경험보다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바람직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 18절이 옛 선지자들이 얘기했다. 그게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딱 그걸 인용해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뭐 성경 구절 나와 있는 대로 보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포로 이후에 무너진 장막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게 뭐냐?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회복 그 얘기예요.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리니.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포로와 어려움과 그런 것들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게 장막들이 무너졌는데 내가 예배 회복 시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16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어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게요 아모스 9장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이방인과 만국을 기업으로라고 얘기하면서 천하 만국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만국,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만인 구원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왜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구원을 받냐? 이거 말이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할례를 강조하는 건 십자가의 모독이거든요.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하나로 부족하다는 거. 이게요, 그들이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완전한 그 부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다 해결하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구원의 길을 얘기해 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형식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이게 정치가 되는 겁니다. 정치하는 거죠, 자꾸. 뭔가 이득을 위해서 막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만국, 만인 구원설이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야고보가 아모스서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야, 니들이 지금 논쟁하고 하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시는 게 뭐냐? 모든 이방인들로 줄을 찾게 하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 말씀을 준 거야.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어. 지금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하는 여정 가운데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니까요. 야고보가 오늘 이 성경에서 딱 선포하는 그건요, 제일 통쾌한 거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 말씀 갖다가 드리면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베드로의 간증은 나 베드로 싫어, 듣기 싫어, 그럴 수 있지만 야고보가 가지고 온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아무도 부정을 못 하는 거죠. 자기 하나님 안 믿는 거로 들켜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좋은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론 악질들은 아무리 말씀을 갖다 대도 안 믿는 거죠. 눈 감고 귀 닫고 그냥 자기 믿고 싶은 있는 건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사실. 비가 많이 와도 뚜껑 닫아놓으면 물 한 번 하나 안 들어가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할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 논쟁으로 그냥 끝내면 안 되니까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때 아주 탁월한 얘기를 해요. 야, 지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 차이가 아직, 그걸 논할 게 아니라 제사 음식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먹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 음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게 제사 음식이라고 얘기가 가면 의미가 부여된 거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제사 음식 갖다 줘도 먹을 수 있는데, 바울도 나중에 이게 갈라디아서 거기 가면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지만 혹시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들이 바울은 왜 제사 음식을 먹냐라고 하면 실족하니까 내가 그래서 안 먹는 거지, 거기에 뭐가 실려있기 때문에 먹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주의해야 되고, 또 이방인들이 신전에서 여사제를 중심으로 해서 음행하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지금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할례를 가지고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피채 먹지 마라. 성경에 레위기 때부터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냄새도 나고 지금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피채 먹지 않게 다 이렇게 깨끗이 씻고 하는 게 다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지금 베드로, 야고보를 통해서 이 할례에 관한 부분들을 명확히 얘기하는데 제일 통쾌한 건 사실 야고보입니다. 제일 시원한 거죠, 사실. 이거는 내가 안 믿으면 내가 손해니까. 말씀은 사실이니까.
사도행전 15장 16절 18절의 말씀과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래의 뜻 이거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가서 이걸 하고 온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갔다 왔더니 너무 황당한 거죠, 지금. 사실 베드로가 이제 그 간증을 할 때도 본인 간증을 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 가기 싫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 그 간증을 하고 야고보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그런 뜻이 없으면 우리끼리 하는 거죠. 우리끼리 끼리끼리 하는 거죠. 유대인들 선민을 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니 그런 거 가지고 나가는 거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틀린 생각을 하는 거죠. 갈수록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궁리만 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전도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런 논쟁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있을 것이고 체험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다 참고해야 될 부분이지 이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의 생각과 이제 이 경험을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라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에 근거된 게 맞냐 그걸 확인했다는 거 굉장히 그건 수준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냐?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인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응답 받았으면 검증이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 나가시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얘기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그거거든요. 그거인데 이스라엘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보다 앞선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대한 대처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기계실 우리 교회의 방향이죠. 교육과 전도와 치유. 어저께도 우리 다육 키우기에서 또 집사님 통해서 또 뭐 연결도 되고, 만약 그 연결된 그런 게 없어도요. 이런 건 시스템이기 때문에,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 중 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혈 테라피 같은 경우는 우리 박은주 교수님과 팀들이 와서 5월 24일 11시에 가들 가든 진행을 합니다. 아마 이분들이 뭐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이혈 테라피를 알리고 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 우리 이제 교회와 이제 조인을 해서 우리는 지역에 선한 영향을 주고, 그래서 뭐 치료 받은 분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시스템은 또 우리 교회 이제 전문의들 통해서 이제 지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들도 또 총명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월 24일은 우리가 그날 알고 우리가 뭘 하든지 뭐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또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 담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게 우리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중요한 가들리 가든을 통해서 전도운동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새가족 초청 대축제 또 세미나입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11시, 2시, 7시 진행되고요. 월화수에는 저녁마다 7시에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송도에서는
영상으로 또 우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또 중요한 교회 또 중요한 방향이고 흐름이니까 우리가 알고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또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경험도 중요하고 주장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게 뭐 틀렸다라기보다는 뭐 개인 간증에 대해서 뭐 베드로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는 내용들이고 확실한 내용들이지만 그것도 사람의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야고보가 얘기한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린 건 이거는 아무도 거기에 시비를 못 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검증이 되고 말씀으로 해석이 된 거라면 아무도 거기 시비 못 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의 검 앞에 사단의 세력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사실. 할례를 가지고 지금 막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을 흔드는 사람들이 야고보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냥 어떤 깨개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영적 싸움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못 들어오는 거죠, 사실 아무. 이미 그냥 무장이 돼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 분명히.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의 여정을 가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할례 논쟁 세 번째 우리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론 내려지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개인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져서 나와 우리 후손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또 힘을 갖는 가운데 말씀 위에 굳건히 선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